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요. 날씨가 좋은 그런 날에 보면 우리 제일 가까운데 양재천이 있습니다. 양재천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재천이 이제 상류로 가면 과천시고요. 아마 그 시작이 아마 어디죠? 그 옛날 종합청사 있던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초구를 지나서 그리고 강남구를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탄천이랑 만나면 양재천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 재밌는 거는 과천, 서초구, 강남구가 있기 때문에 각 구간을 지날 때마다 약간씩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지자체마다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예, 강남구 앞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구 앞은 늘 깨끗하고 아주 언제나 시설도 뭔가 이렇게 부서진 것이 있으면 금방금방 고쳐놓고 풀도 아주 잘 깎아놓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걸어요. 참 산책 많이 하십니다. 강남구 앞에 더 많이 하세요. 그 타워팰리스 앞에 지나갈 때 보면 참 많이 걸으시고, 그래서 참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요새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참 많이 산책하는 것들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예, 개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개들이 많이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고 또 이렇게 좋은 개를 키우는 거에 대한 또 로망이 있어요. 맨날 진돗개 말고 이렇게 말 좀 잘 듣고 순한 개 좀 한번 큰 개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가 지나갈 때마다 다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양재천에 굉장히 유모차가 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모차에 아기가 없고 개가 실려져 있는 거예요. 개가. 예. 그래서 이거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 다음부터 유모차를 보는데 적어도 6할, 7할, 8할 정도는 개인 것 같아요. 예, 유모차를 타고 있는 개인 것 같은. 예, 대부분 개를 태우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뭐 잘됐다를 말하려는 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개가 왜 유모차를 타지? 그러면 뭐하러 산책을 나오는 거지? 이게 개를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유모차를 태워가지고 나오면 그냥 집에 있는 거나 똑같지 않나? 그냥 바람 씌워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것으로 감정이 이입됐냐면 유모차에 타고 있는 개에게 감정이 이입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저기 타고 있는 개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주인이 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나 밥 먹이려고 정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 오는구나. 그리고 내 기분 맞춰주려고 내 건강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날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고 좋은 바람도 이렇게 씌워주는구나. 또 뭐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데나 싸질러도 어때요? 내 주인이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잖아요. 막 비닐하고 휴지하고 다 들고 다니면서 그거 다 치워주니까 이 주인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인간은 다른가? 인간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인간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인간도 별로 다르지 않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던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도 결국 내 중심적으로 나를 중심에다 놓고 읽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보내셨던 그 사정, 그것은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넌센스도 그런 넌센스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회개의 제목의 제1번을 그것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말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사실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중심을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그런 어떤 생각과 삶과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로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그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린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죄가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욱더 확증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 죄라는 것을 더욱더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마귀의 사망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임을 더욱더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피 흘리셔야 됐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셨던가? 오직 죄의 값은 생명을 통해서만 치를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하셨으니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으로 끝이고 21장 우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그건 부록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구절인데 그 마지막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믿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너희로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로 정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맨 마지막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도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 여행을 내보내실 때에도 이런 능력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안진뱅이인데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별로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에요. 열흘 조금 넘는 기간이겠죠. 그 넘는 기간인데 그러면 그 열흘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훈련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굉장히 그 안진뱅이에게 실망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새는 그 찬양 잘 안 하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런 찬양 잘 안 하는데,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이 말씀 그대로, 처음 듣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램 초창기에는 많이 부르던, 그런 말씀,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니까 막 일어나서 걸는 것뿐만 아니라 뛰면서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게 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완전히
치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깨닫고 나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을 아시고 미리 그때에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또 동시에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17장 기도의 마지막 절,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이 땅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정리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이름을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5장 4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말씀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읽은 17장 12절 말씀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고, 두 번째가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왜 그토록 예수 이름을 주시려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예수 이름을 알려주신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신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를 이제는 마귀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로부터 건져내셨음을, 그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그 건져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앞서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건져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있죠, 물론. 예.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등치가 커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올 것 같아. 예,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넓고 충분히 이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멸하시고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냥 너희에게 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힘입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이유가 우리에게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 이름을 깨닫고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고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정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버스를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면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예수 이름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도 그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이 온전히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존귀하신 그 이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또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에게 이제 큰 사명이 주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들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알려주시고 예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 있으라고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의 그 크기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부르고 사용하며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정말 깨닫지 못했던 것, 예수 이름을 내 수준에서 사용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